오늘의 제목은 내 영을 부어주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지난주 생각을 좀 하시면, 지난주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한테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 사랑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네 가운데 있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을 줄 알아라 라고 27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8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27절과 28절의 사이의 그 시간적 간극은 아주 길 수도 있고 아주 짧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후에라는 게 시간적으로 한 며칠 후에 아니면 몇 달 후에 이런 게 아니라 곧 닥칠 미래에 대한 곧 닥칠 그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 올 수도 있고 아주 먼 미래에 올 수도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때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공적을 달아보는 그날, 그렇게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그때, 그 후에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요에서는 그 후에 얘기할 때는 곧 막연하게 닥칠 어떤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겪게 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영을 부어준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 성경 곳곳에 찾아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도 있습니다. 또 이사야 44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땅에 시내가 흐르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고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요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다. 그래서 요에서는 더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늙은이, 젊은이, 자녀, 그 다음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 구분 없이 또 자유자나 종이나 상관없이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에 대한 한계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만민이라는 단어를 아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만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해 볼 의미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민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굉장히 좁게 생각했어요. 좁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온 세계 사람을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어서의 만민은 우리 민족 이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이웃이라는 개념은 신약 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시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나쁘게 생각했냐면 상종도 못할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도 아니고 도와줘야 되지도 않고 저 사람은 친절하지도 않고 우리의 복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웃의 범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만민에게라고 하면 어디까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민족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성경의 진짜 의미, 진짜 범위는 어디냐면 온 민족,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만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웃에 대한 편협한 생각과 좁은 안목과 좁은 시야가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웃으로 생각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나는 이웃을 제한해 버리지 않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아니면 거꾸로 생각해 볼까? 나는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상들, 부류들, 아니면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어,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존재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떠올라지십니까? 떠올라지실걸요? 전 떠올라요, 사실. 저도 또한 한계가 있어요. 만나고 싶지 않고, 대화하고 싶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지도 않은 대상이 부트부트 생각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온 모든 만민에게 내가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을 스스로 제한해요. 얘는 착하니까, 나랑 친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 데려오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얘는 진짜 오면 안 돼.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별로 관심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생각도 안 하고 사랑의 대상도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게 살고 고통 속에 있어도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보이지 않아. 이웃을 생각 안 하는 거죠. 세상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인데, 세상에 대한 것들을 되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사의 악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이걸 뭐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 내가 사랑할 대상이 어디까지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나는 자녀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가장 악한 사람이나 가장 착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나에게 돌아오는 모든 민족,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라고 약속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의 이웃을 계속적으로 멀리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이웃을 점점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쉽게는 내가 지금 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죠. 내가 좀 꺼렸게 하는 대상들을 지금 당장 어떻게 가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한 마음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태도를 바꿔가는 거예요. 당장 뭐 대단한 번역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웃의 한계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여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들이, 그런 친구들이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이웃을 확장해 가는 그런 복된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했어요. 이 요에서 2장의 말씀이 신약의 사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설교 인용이 됐고,
이 설교에 인용이 되므로 초대교회가 신앙 공동체를 어떤 모습으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이 내용이 여기 2장 28절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주 많이 인용하죠. 근데 이 이야기 가지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녀들이 말하고 늙으더니 꿈을 꾸며 젊은이 이상을 봐. 장래를 보고 꿈을 꾸며 이상을 봤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예언자, 뭐 이런 사람들, 그죠? 선지자, 그렇잖아. 이런 사람들이 이상을 보고 막 예레미야가 막 어떤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막 선포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말해주는 사람들은 선지자, 예언자, 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만민에게 부어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각각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들이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장래일을 말했던 시대는 가고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장래를 보고 이상을 보고 꿈을 꾸는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일에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관계, 아주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신호인 거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사실 구약 시대에는 뭐 요에서도 구약이긴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내가 죄를 지면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아니면 곡물을 막 들고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뭐 양한테 이렇게 막 안수해 내 죄를 이렇게 전가해가지고 그 양을 광야에 보내갖고 막 찢어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해결됐어요. 그냥 이렇게 일회성으로 해결돼. 또 죄를 지면 또 곡물을 가서 또 하고.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온 민족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일들에서 뭔가 나 대신 해주는 어떤 연결체, 나 대신 해주는 뭔가 대상, 누군가가 있었어. 그런데 이제 요에서의 이 선포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하나님과 나 관계에서 나의 죄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회복을 대신해주는 사람은 이제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화해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이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잠깐 얘기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일상에서 작은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께 감사를 여겨야 되고 착하게 살고 뭐 도덕적이고 일상을 열심히 보내고 이타적이어야 되고 뭐 이러한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정말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런 시작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냥 행위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착한 일 하는데 뭐 좀 더 나아지나? 착한 일 하면 내 영이 더 막 풍성해지고 이런 것들이 금방 느껴지나? 그렇진 않죠. 그쵸? 한 번 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일상의 태도들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더 깊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 많은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진실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내가 혹시나 처음에는 너무 뭐야 아무런 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뭐 하는 거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삶의 작은 변화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깊은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이제 쌍방향의 소통이 될 수 있는 관계로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뭘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관계.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 그것을 좀 더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든 무슨 말씀이든 듣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태도를 보여야 되고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삶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오든 어떤 힘든 일들이 오든 어떤 난감한 사건이 오든 이런 코로나가 오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오더라도 나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 내가 무슨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은 사람.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켰을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쌍방향의 소통이 일어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32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살던 교만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경험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내 안에 내 생각, 나의 교만함을 버리고 일상의 변화를 갖는데 일상의 그 변화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 이게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제가 설명은 이게 순서적으로 했잖아요. 사실은 이게 다 믹스돼 갖고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지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게 되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심으로 이 삶이 가능해지도록 우리의 삶의 능력까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신성교회 아름다운 청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